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서가 어려워요 라는 주제로 큐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용서에 관련된 묵상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있죠. 오늘 어려운 용서가 어떻게 쉬워질 수 있는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의 성경 해설입니다. 열심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떤 것이 용서입니까? 네, 여기까지는 순수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 예수님의 제자 생활 경험이 있어서인지 자랑스럽게 답도 제안해 봅니다. 7번 용서하면 되죠?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예수님 앞에서 그렇다,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7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나름 조금 다녔다고, 가지고 계신 철학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용서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리고 신앙생활의 비밀을 하나 알려주는데, 우리는 이미 100달란트 빚 탕감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용서해야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라는 비밀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용서가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하기도 어렵지만 누군가한테 용서를 구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지만 쉽게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용서해주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용서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되나요? 라는 거였죠. 근데 베드로가 나름 자신감이 붙었는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해줘라 라는 거죠. 이 말은 횟수대로 490번 해줘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용서해주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비유를 붙여서 설명하시는데, 100달란트 빚진 자가 한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장면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용서가 너희들에게 어렵겠지만 용서가 사실 쉬워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웃의 작은 미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큰 은혜를 그려보라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용서가 여전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간단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이렇게 읽혀집니다. 나한테 용서받고 싶은 거 간단해, 남을 용서하면 된단다 라는 음성으로 듣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적용할 점입니다. 용서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초원에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을 추천해 줬네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네, 생명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용서란 상처를 용납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분노와 원한을 풀어주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과정을 시작하려면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간구하세요. 자신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용서해 주셨던 것과 그분이 보여주신 엄청난 사랑을 묵상하세요.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멘토, 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현명한 조언을 구하면 용서하는 과정에서 관점과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여정이며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용서를 베풀 때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권면의 말씀까지 만나고 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이 큐티 본문의 내용과 또 초원이 답을 해줬던 이 답변을 같이 보면 결국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마치 1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다른 이웃의 잘못을 용서 못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번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그렇게 용서하며 자유와 또 놀라운 평화와 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묶인 것이 풀리고 또 자유해지는 은혜를 기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때 묶였던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의 일도 풀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용기 있는 용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